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기독교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1위는 뭐였냐면 성경적 가치관이 현재 진화론이나 이런 과학 이론과 충돌돼서 미신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요가 1위였고,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알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사역에 너무 갈려요, 약간 이런 것들로 많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죠.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역을 하죠. 아울리치를 가는 것도 사역이고, 여러분 나무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장님이나 아니면 각종 팀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사역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늘 점검하며 해야 하는가를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옆 사람하고 또 물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너무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성과는 아니겠죠. 잘함은 아니겠죠. 저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사역을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을 할 때 내가 무려 이걸 해준다, 그러니까 좀 약간 하나님께 내가 좀 해드린다, 이것까지는 해드릴게 라는 태도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어 라는 태도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올바른 태도, 바로 이미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열정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딛는 게 사역의 첫 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체들이 사역을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마무리가 의무나 일이나 아니면 다른 잡다한 동기들 때문에 사역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이 사역이 나오고 있는가. 물론 24시간 365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쩔 때는 의무감, 어쩔 때는 같은 팀원의 눈치, 어쩔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어쩔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때는 예쁜 누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역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있는 맥락에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점점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함께해서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정자 있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병든 사람 데리고 오면 사도들이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병자에게 스치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메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속이 부글부글하죠. 분명히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 무시하고 매일 예수를 전하고 매일 병을 고치고 매일 귀신을 내쫓는 저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갇힌 건 분명한데요. 누가 몇 명이나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3명 이상의 사도를 옥에 가둬 버려요. 그런데 또 판타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천사가 와서 문 열고 들어와갖고 자 나가서 복음 전해 그랬어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는데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내일 그 집 가서 복음 전해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막 뭔가 차오르지 않아요? 당장 새벽부터 막 뭔가 하고 싶겠죠. 막 빨리 날이 밝기를 막 기다리고 있겠죠.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공의회를 또 소집했어요. 그리고 야, 감옥에 갇힌 놈들 데려와 했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 사람들 저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공의회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사도들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억지로 잡아오진 못하고 이렇게 좋게 우리 극적인 타협을 한번 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좋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사도들은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너네는 계속 그 이름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원망을 백성들로부터 나에게 돌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제는 긴장도 안 하고 서론도 없고 그냥 결론부터 때리고 봐요. 뭐라고 하냐면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공의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나의 모든 그 소유, 나의 모든 지위,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야,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지난번 공의회에 끌려갔을 때 설명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요점만 간단히 전해줍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야, 너네 우리가 죽였다고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지? 하고 대제사장이 물으니까 완전 노빠꾸예요. 니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냥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의 좀 사정이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니네가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살렸어. 난 그걸 전해야 돼 라고 완전 타협 없이 그대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크게 격노했어요. 공의회 사람들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얘네들 어떻게든라도 죽여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잠깐만 진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최근에 있던 드다 사건 기억나지? 그 사건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그냥 두니까 멈춰지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둬보면 어떻겠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그냥 두면 없어질 거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을 거고, 그리고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좀 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의회가 받아들여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여러분 공의회의 태도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가말리엘이 이런 말 했으면, 아니
그럼 저 인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해야 정상인데, 워낙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5장 보고 있는데 6장 가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나와요. 제사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말리엘이 워워 시켜서 죽여버려야겠다 하던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40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그냥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거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번에는 이제 협박을 해서 내보냈죠. 다시는 하지 마.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 정도로는 겁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로마 군대의 그 가죽에다가 뼈 막 달아가지고 촥 하면은 팔에 샥 감기고 촥 떼면은 그냥 살 좀 뜩 벗겨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도 처벌할 때 쓰는 채찍이 따로 있었어요. 아마 이 사도들은 39대씩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채찍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채찍을 때릴 때 40대를 넘게 때리지 않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탈무드에 의하면 소가죽 끈 3개를 한 채찍에 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갈래로 때리는 게 유대인의 채찍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릴 때는 등과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때렸고요. 이 채찍질을 맞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살이 찢기는 건 기본이고,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걸 맞았어요. 그런데 이걸 맞았어요. 그러면 피 줄줄 나고 막 얼굴도 막 찌그러져 있고 아무튼 진짜 정상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너무 힘들 거예요. 39대를 맞았다고요. 주먹으로 한 대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나왔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것도 그냥 와,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이 정도의 기쁨이라거나 와, 우리 이렇게 빨리 풀려날 줄 몰랐는데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기쁨 정도면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기뻐한 이유를 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기뻐한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이게 능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평가절하 당하다, 내 가치보다 안 좋게 대우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욕 당하고 모욕 당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절대 당하지 않았을 일을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손해나 불편, 낮은 평가, 모욕 이런 것들을 당했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다면서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채찍으로 그렇게 얻어맞고 피 질질 흘리면서 와, 야, 나 지금 이거는 진짜 빼박이지. 나 예수 이름 때문에 맞은 거 맞지? 나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치? 나 예수 이름 때문에 맞은 거네? 대박.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는 사람 됐어. 대박. 너무 좋아. 기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문 열어주고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해서 새벽부터 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은 못 끌고 가게 하시든지, 끌고 갔으면 그냥 좋게 내보내 주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39대씩 채찍질을 당해요. 몸이 쑤시고 여기저기에 피가 나고. 여러분, 그러면 울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하라면서요. 순종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좀 울분이 토해질 법도 한데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와,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 맞지? 진짜 영광스럽다. 이러면서 서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공감이 가세요? 공감이 가세요? 이 기쁨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예화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 예화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좀 적절하지 않아요. 뭐냐면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왕과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근데 막 궁지에 몰려서 챙챙챙챙 하다가 와, 전하 피하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화살이 찍 날라와요. 그래서 이 호위무사가 왕 대신에 몸을 날려서 딱 맞아요. 그리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윽 이러고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왕이 그러죠. 김장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김장군이 쓰러진 채로 진하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본에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먹힐까 해봤는데 역시 대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기쁨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언제 해봤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프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대신 아플게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애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저 아이 대신 아프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막 온 몸에서 막 계속 올라와요. 내가 우리 딸 대신 아프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때로는 땡볕에 저희 첫째가 저에게 그 바나나 우유 셔틀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더울 때. 그래서 저는 합의를 충분히 보죠. 혹시 꼭 지금 나가야 돼? 응. 3시 이후에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2개 사다 줄게. 싫어. 지금 먹고 싶어. 알았어. 나가요. 근데 여름은 아시잖아요. 그냥 발을 외부에 내딛는 순간 땅구멍 팍 열리면서 와, 막 땀 흐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나나 우유를 사 왔을 때, 그때는요, 제가 땀 흘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흘린 땀은 기쁘더라고요. 내가 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저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났네 아직.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이 굉장히 기쁘고 싫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뿌듯해지는 그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연애 특강 꼭 들으시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희생,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오히려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정말 자주 울컥울컥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정말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존재, 그 허무하고 의미 없고 비루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편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도 못하는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내가 저렇게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무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말도 못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사역과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자서 피로에 쩔어서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하루는 거의 새벽 3시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회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늘이 너무 예쁘고 그냥 그날따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운동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니.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나에게 허락되다니. 와, 이 진짜 너무 복되다. 너무 행복하다.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이거 조금 급이 떨어지네 하고 거절하시지 않고, 이 낮고 낮은 나, 이렇게 능력 없는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운동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희귀해진 것 같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은 우리 칼레오에도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내가 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울어본 지체는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모임도 많고 시간도 많이 쓰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또 여러분 알바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알바가 몰려 있는데 주말 알바도 못 구하잖아요. 좀 그런 지체들 보면서 아이고 저 친구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시간 내야 되는 것들, 써야 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이게 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지체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헌신을 하면요, 뭔가를 기대합니다. 자꾸 사역을 가성비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있다가 최대한 내 시간을 확보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헌신을 하면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좋은 아웃풋, 뭐 좋은 평판, 아니면은 뭐 내가 사역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취직을 시켜주신다거나, 이런 좋은 아웃풋들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정말 예수밖에 몰라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하는 고생을 하고 오해도 받고 모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받는 그 모든 수모와 고생과 그 모든 헌신들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채찍을 맞고 기뻐하며 온 이 사도들의 기쁨, 여러분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그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혹시? 혹시 사역이 부담스럽고 힘든 지체들이 있으시죠?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너무 빡세서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케줄, 여러분들의 빡셈 너무너무 존중하지만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왜 하나? 이 헌신을 왜 하나?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 드리는 와중에 모욕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사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주변에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나만한 순장 없지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 꼴을, 자기 연약함 자기가 아니까. 그래도 나만한 나무지기 없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장태우 손 내려. 네. 없어요.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나를 초청하셨다. 그 일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예수를 사랑할 때만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공감이 안 되고, 이 사도들의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내 마음이 전혀 이 사도들의 마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을 내가 전부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채찍질이든 모욕이든